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은 그의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첫 문장을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기본값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야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되는 힘듦, 어려움, 아픔,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요, 출산의 고통을 통과해서 이 땅 위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내내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의 생을 마무리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고통을 모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역시도요, 고통과 고난을 비껴가거나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고난에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밀어넣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봐도 고통이 가득합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들 역시도 그런 고통을 통과해내는 삶을 분명히 살아갔던 것을 저희는 충분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고통스러운 삶, 무조건 고통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보면 의연하게 대처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요즘 제가 헬스장을 가지 않는데 헬스장에 가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고통을 마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높은 중량의 무게를 들고 근육통이 오면은 이것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극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프고 괴롭지만 이게 내가 지금 운동을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적어도 헬스장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몸에 오는 고통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고통을 환영하고 고통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헬스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어떠한 자극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운동의 방법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강도가 너무 낮았다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전문 용어로 깔짝깔짝 하는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다시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보낸 편지들에 대한 반응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정도를 이 공동체에 더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열심히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각보다 더 큰 핍박과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너희들의 이 고통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님의 날이 임했다라는 이 잘못된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유행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목사님, 그 종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휴거 소동을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막 각 방송사에서 그 당시의 일들을 이제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멋대로 1992년 10월 28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날을 정말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이 다미 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오늘을 포기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인은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를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끝날 건데 무슨 복귀를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두려움을 심겨주고 우리 삶을 속박을 합니다. 실제로 다미 선교회는 그 다음에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신도들로부터 총 34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뜯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건데 종말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지 않도록 굉장히 급한 편지를 써서 다시금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급하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로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잘못된 오해가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급히 자리를 떠나서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서로 잘 사랑하고 있다, 고난 중에서도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교회 상황을 보고 들은 바울은 감격하는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말이죠. 여전히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냥 부정적으로 보고 연약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각해진 더 핍박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을 심판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고통을 통과해 나갔던 너희들에게는 훗날에 안식으로 갚아 주시리라라고 위로를 해 줍니다. 한마디로 많이 힘들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데 끝은 아니다. 조금 힘내서 이 부르심을 끝까지 완주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안식을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한다 보면은요, 오늘날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좀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교회답게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완성하는 단계로 저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포기를 하면 이 시간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에 커다란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끝이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오늘을 절대로 구별되게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부르심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이 됐다, 통치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개념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내세적으로 남게 됩니다. 죽어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은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교회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두 단어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정말로 오늘의 신앙이 전혀 이상한 삶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미와 아직을 통해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요,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이요, 딱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주 정갈하게 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 하나도 묻어 있지 않고 깨끗하다면 뭔가 이상할 것입니다. 그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부대낌을 마주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에 참여한 것 같지 않다라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헬스장에는 갔지만 전혀 고통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성장과 자극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주로 거하는 공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고 그분의 질서가 가득해서 아무런 부대낌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편안한 곳입니까? 정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에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것들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을 두 개를 잘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면서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되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부대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 성장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 필연적인 고난, 힘듦, 좌절, 때로는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연락했는데 연락 안 받으시고, 다락방, 카톡방에 초대했는데 막 나가시고, 다시 초대했는데 또 나가시고, 그러면은 막 좌절이 되고 막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영혼을 다루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당연하게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쉽진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오늘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대낌이 없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몇몇만, 교역자들만 이런 삶을 감당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극 초청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가장 우리가 복음의 정수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표현은 제가 찾아보니까 총 335번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총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자는 아닌 그리스도인, 헌신은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하고 우리의 그 신앙적인 양심은 묻어두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제자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라스 왈라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커다란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굉장한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그란 네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이 모순된 표현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것들도 지적을 좀 해줘야 되고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전반적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그 부르심에 잘 서 있고,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잘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나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은혜동산교회는 5번째 분립 개척 교회를 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이것을 마치 가장 아름다운 선처럼 얘기를 하고 이 팽창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때가 참 많지만 작고 아름다운 이 복음 생태계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계속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새가족 부를 섬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막 너무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비전이 있군요. 너무 제가 찾던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 비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은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워요. 크고 높은 한 그루의 나무보다 작고 건실한 이 숲을 이루는 것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가시는 몇몇에게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개척의 마음으로 다시금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떠나시는 분들이 또 기쁘게 가실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우리가 같이 채워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진짜 빚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축복으로 보내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척을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한 발자국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딛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신방을 가면은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개척 가실래요? 순장하실래요? 두 가지를 여쭤봐요. 개척 가실래요? 순장하실래요? 그 이유는 없어요. 저는 개척도 안 가고 순장도 안 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도 별로 둘 다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편안한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되고 아니면 같이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개척에 대한 본질이 살아나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함께 아름다운 숲을 이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척도 안 가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공동체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끊임없이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진실되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흩고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개척하고 또 이미 개척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 때마다 부대낌이 마주하게 되고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런 고통이 우리가 자라나는 성장통임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저희가 이 아픔을 껴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